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위대한 이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쭉 오면서 쉽게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는지, 많은 그런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의 이 안디옥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딱 한마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참 특별히 선교학을 공부하고 또 선교학에 대한 학위 논문을 쓸 때 특별히 많이 주제를 가지고 쓰는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고 그리고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해요. 다시 말해서 편안하고 익숙한 곳, 내 손때가 묻고 내 삶의 터전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새로운 곳에 자꾸 도전을 하고 새로운 곳을 자꾸 이렇게 나아가기보다 편안한 게 좋고 그저 잘 익숙한 게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옷을 사오면은 기분은 좋지만 예전에 입던 옷이 참 편안해서,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샀던 그런 옷을 그렇게 즐겨 입는 이유도 바로 편안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몸에 익숙하고 또 편안하고 안주하기 좋은, 그저 머물기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도 때로는 도전도 해보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주일만 와서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그저 피곤해. 도전해보기 쉽지 않아. 새벽 예배, 난 그 도전 못해. 이렇게 그냥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곳에 늘 도전을 해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 일도 좀 내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 그저 그냥 내 수준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함께 떡을 떼면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던 신앙의 고향과 같은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물이 자리에만 고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그 은혜의 물이 멀리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지 않으면 결국 썩게 마련이고 또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복음의 생수가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마침내 안디옥까지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던 거지요. 여러분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떨어진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480km 떨어진 곳까지 지금 복음이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 3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풍요와 쾌락이 아주 가득했고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먼 곳까지, 그 타락한 곳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그곳 안디옥에까지 향하여 하나님이 시선을 거기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이 안디옥까지 인도하시는지 그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함께 우리 자신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안디옥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19절 말씀 상반절 부분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그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들어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보여 주시는데, 불길처럼 뜨거운 불처럼 성령의 뜨거움이 그 모인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토네이도처럼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데 바람처럼 하나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이 정말 이건 생전에 처음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뜨거운 역사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정말 역사를 받았던 성도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날아갈 것처럼 기쁘고 정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 이겨내고 너무나 기쁨과 감격 속에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고,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들이 매일같이 모이자. 그래서 매일 모여가지고 말씀에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성만찬을 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많은 그 당시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그저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자. 우리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자. 우리들끼리 모여서 교제하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듣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들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만찬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저 먼 곳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너무나 좋아, 성령 받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엄청난 큰 박해가 막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이라고 모여서 모였고 기도하라고 해서 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이 오는 것입니까? 왜 고통이 주어지는 겁니까? 왜 손해를 봐야 합니까? 왜 이렇게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인간 아주 밑바닥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천천병력 같은 큰 아픔이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이 되어서 갈등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그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신 그들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충성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보면 어떤 때 보면 정말로 참기 어려운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회자인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 주님을 따르던 성도들에게 엄청난 큰 박해가 다가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는 막 돌에 맞아 복음을 전하다가 죽지요. 돌에 짓이김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든 집, 고향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큰 환난이 들이닥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기뻐서 주님 매일 모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성찬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성도들을 그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했다는 큰일 나지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보름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불 놓고 막 이게 깡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불 집어넣고서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집을 놓고 막 그런 날 막 돌리다가 그냥 그 불이 이제 돌리면은 바람에 그냥 불이 깡통에 들은 불씨가 살아나 가지고서 불덩어리가 이만해져. 막 돌리다가 그냥 그 산꼭대기에서 그냥 휙 날려보내면은 그 깡통에 들은 불덩어리가 그냥 멀리 확 날아가 가지고서 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그냥 불이 막 나. 지금은 시골에 가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막 우거져 가지고서 밀림처럼 돼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하도 그냥 막 그 나무를 배에다 떼고 그래가지고서 산이 민둥산이야. 북한이 그렇다잖아요. 민둥산. 완전히 금강산 가다 보니까 완전히 북쪽하고 남한하고 이 산 자체가 완전히 틀려. 그것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나무가 없기 때문에 깡통에다가 숯불을 담아가지고 막 돌리면은 그 불이 막 살아나가지고서 확 던지면 그 날아가는 그 밤에 날아가는 그 불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뚝 떨어지면 거기 떨어지는데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산에서 여기서 불나고 저기서 불나고, 그 불나도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질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 재미에 하고 그랬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숯불이 모아놓은 것처럼 펄펄 끓고서 막 타잖아요. 지금 성령의 불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깡통에다가 그 불씨를 담듯이 하나님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핍박을 가해가지고 그 성령으로 이글거리고 불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깡통을 돌려가지고서 확 던지듯이, 한 사람은 저 사마리아로 던지고 한 사람은 또 저 베니게로 던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받은 성도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훅 지나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 중에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저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머물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들을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사마리아, 가지 않던 사마리아도 빌립 집사님이 가서 억지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쳐서 가다 보니까 성령 뜨겁게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뭔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7장, 사도행전 7장까지 왔어요. 7장에 가서 보니까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에 막 전도가 돼가지고서 사마리아 그 북쪽 수도인 거기에 그냥 큰 기쁨이 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 막 다 뿔뿔이 도망을 쳐서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이 안디옥까지 도망을 쳐서 왔는데, 이 안디옥에 도망쳐온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도망쳐서 왔는데 이 안디옥에
도망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유대인들에게만 오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도망을 친 그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은 유대인들만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틀을 깨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름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오늘 본문의 헬라인들에게도 다가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 과정, 그때 흩어진 그들이 안디옥까지 왔는데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대비해 보면, 때로는 우리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면 혹시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원하시고 저 안디옥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이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가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때로는 우리들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것을 벽을 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때로는 우리 생각의 틀에 갇혀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우리 생각에 아예 가둬놓고, 또 때로는 이 문제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내 형편에 무슨 선교를 하고 이웃을 돕겠어 라고 하는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도망을 쳐서 안디옥까지 왔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브로와 베닉에서 온 이 두 사람들, 구브로와 이 구레네 사람들 몇 명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전도 전략을 세우고 화려한 언변을 자랑해도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투박하고 가진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와 인생을 딱 붙잡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몇 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던져줬을 때 바로 이 안디옥이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판도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던질 때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놀라운 부흥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